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평생 잊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환난 때 연단 받을 적에 그때 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평생 잊혀지지 않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살아나옵니다. 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제가 3년 6개월을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시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기한 것은 뜻을 몰라도 모르는 대로 역사를 해요. 하는 말씀은 수준에 따라서. 지금 이제 새로 시편을 보니까 원래 그런 뜻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나름대로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시편과 또 누가복음 간의 관계. 이 시편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이 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만몬을 신으로 모시는 자들이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제1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들은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만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갖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시편 49편 8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영혼의 값은 얼마나 비싼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모아도 그 영혼을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보석금을 마련할 수 없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형용사가 뭐냐 그러면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 또는 청량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는 갚을 길 없는 그런 형용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용되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의 것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복이요 참 지혜로운 자의 판단이고 삶이에요. 삶의 선택인 거예요. 이 시간에 물질의 지배를 받는 세상 나라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몇십 년, 짧은 사람은 뭐 몇 년도 될 수 있고
큰 참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정말 이 세상 나라의 시간은 짧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돌았으면 10년이요. 돌았으면 10년. 그리고 새로운 또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거죠. 로테이션. 계속 로테이션 하는 가운데서 저희들도 젊었다가 이제 노년에 들어갔고 여러분들도 멀지 않아 제가 말한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시간 속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보다도 더 복되고 이보다도 더 지혜로운 판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의 통치자는 누구냐가 마귀입니다. 마귀. 어떻게 아느냐? 몰라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압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마귀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뱀으로 나타난 그 마귀가 성경이 끝날 때까지 가서 마침내 마귀가 멸망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요 바로 만몬이에요. 만몬을 통해서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영상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 우리 만몬 그러면은 그냥 재물로만 보는 것은 부족한 겁니다. 자, 만몬은 세상 나라의 절대 가치입니다. 이 만몬에 포함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란 단어를요 우리가 쓰는 그 일상적인 단어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56편 한번 보셨어. 시편 56편. 자, 성경은요 이 세상은 사람밖에 모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시편 5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누구냐 2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리고 11절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대비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고 사람만 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외모밖에 보이잖아요. 바깥에 드러난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이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완전 자아 중심이에요. 자아 중심. 그걸 우리가 자아가 강하다 그렇게 하죠. 자아가 깨뜨려져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자아는요 얼마나 견고하게 2겹, 3겹, 4겹으로 그렇게 둘러싸인지 이게 깨뜨려지지 않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 그러고 인간의 지혜,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상당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원리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냥 이야기로 나와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시편도 그냥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원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학자예요. 교회 신학자. 그래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만몬이고 이 모든 만몬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된다.
세상 이 배후에 바로 마귀가 역사한다.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 그러고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시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 누가복음에는 크게 이 두 개의 흐름이 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영원합니다. 불멸의 존재. 불멸. 이것은 멸망할 수밖에 필멸. 이게 영생이 되겠고 이것은 사망이 되겠죠. 영원이 되고 시간.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시간밖에 몰라요. 시간을 초월한 그와 같은 세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는 의가 있어요. 의. 제가 보니까는 이 의의 반대가 죄예요. 죄. 불의라고 되죠. 불의. 의가 없음. 의가 아님이 되지만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죄예요. 죄.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의가 있다면 그건 자기의예요. 자기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사람. 자,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건 물질적인 것이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건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주인에 비유할 수 있고 이거는 종이고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며 피조물이 바로 이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다. 사탄은 이것이 다른 이것이 온 세상 나라에는 이것이 이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나라는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에 보면은 자, 시편 54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54편. 제가 요번에 이제 시편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시편은 하나하나의 시들이죠. 근데 이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연속성이 있어요. 따로따로 한 장 한 장이지만 그 속의 내용에 연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시편 54편 5절 보시면은 54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원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7절에도 마지막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해 보게 하시나이다. 원수. 55장 3절에도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55장 1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그러면서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6장 2절도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9절도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 시편에 웬 원수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대요. 1장부터 보면 거의 한 장 건너가면서 원수가 등장. 원수가. 그런데 이 시인은 무슨 그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원수가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요,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자세히 들어보면 다 사람 관계, 인간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물질도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다 비롯되는 거예요. 자,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처음부터 원수가 등장합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바로 뱀이에요. 뱀과 뱀의 후손. 본질적으로 이 원수는 사탄이에요. 사탄.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예수님 씨 뿌린 비유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 게 누구냐? 원수가 뿌렸구나. 그렇게 해요. 원수. 자, 원수는 본질적으로는 사탄이고요. 그리고 그 원수가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중요합니다. 원수는 본질적으로는 사탄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와 맞닥뜨린 것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도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셔가지고 사탄과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사탄과 대결을. 그때는 사탄이 등장해요. 사탄이요. 자세히 보세요.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한다? 세 가지 가지고 시험해요. 첫째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뭐예요? 세상 나라요. 천하만국. 이 세상 나라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를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높은 곳을 뛰어내라 그래요. 뛰어내라. 그러면은 네가 그 능력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며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것이다. 이 전부 다 뭐냐? 만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만몬을 추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먹을 것, 그리고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 예수님은 그 만몬을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자, 그 사건 이후로 사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사탄은 등장하지 않고요. 누가 등장하느냐? 귀신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 귀신들을 예수님이 추방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계속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첫 출발할 때는 사탄과의 광야에서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고, 그 다음에 사역 과정에서는 전부 귀신 들린 자들, 사탄의 졸개예요. 귀신. 사탄은 큰 조직을 가지고 있어. 그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들, 사탄의 졸개들을 추방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멀쩡한 사람들, 바로 종교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만몬을 숭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 가장 외모로 볼 때는 가장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를 신으로 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긴장관계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이들은요,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는 데까지 나갑니다. 죽이는 데까지 나갑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 다음, 사탄.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이 삼각관계. 그냥 세상 사람들은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 출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근데 그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됐다는 출발부터 성경적 세계관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세속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50편 보세요. 시편 50편. 자, 시편 속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것이 시편 50편은 50편 16절을 보시면은 거기 악인이 등장합니다. 자, 52편 보시면 52편 1절에 포악한 자,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 54편 3절에 낯선 자, 54편 3절에 포악한 자, 54편 5절에 원수. 아까 봤죠? 원수 여러 개 나왔죠? 그 다음에 55장 10편 55편 18절에 55편 18절에 속이는 자, 대적하는 자, 55편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55편 23절에 속이는 자들이 그렇게 나오죠. 일관되게 악인, 포악한 자,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원수, 대적하는 자, 속이는 자, 시편을 관통하면서 일관되게 계속 이 원수들이, 통칭해서 원수라고 해요. 원수. 자, 52장 1절에 보시면요, 52장 1절 다시 돌아보세요. 52장 1절에 포악한 자라고 나오는데, 포악한 자,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은 다, 야, 이게 뭘 가리킨가를 탁 우리에게 떠올려요. 이게 히브리어로 기보르카인데, 이게 처음 적용된 단어가 창세기 10장 9절에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 그는 세상의 영걸이라. 아무는 니므롯 생활, 그는 세상의 용감한 사냥꾼이었대. 그 용감하다 하는 말이 이 포악하다는 이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누가 보면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이 강한 자, 이 세상 나라에 힘이 있는 자, 창세기 4장에 라멕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후손 라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에서, 그리고 저 바벨론 왕까지 이어지는 이 세상의 권력자,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자, 그들이 원수의 대리인이 되어서 지금 이 시인의 삶 가운데도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요, 이런 원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어요. 우리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요, 그 대적자들도 하나님의 허락함을 받아서 대적해요. 신기한 것은요, 그 대적자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원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을 이 고통을 주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허락을 받고 하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의 이 복잡한 내용들 가운데, 그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특히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공룡. 우리 집 애들도 보니까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공룡 이름 그 복잡한 걸 다 외우는지, 트라케라톱스, 디노사우루스 하고 이런 복잡한 게 이걸 애들이. 그 다음에 슈퍼맨, 원더우먼, 우리 어릴 때는 헤라클레스 이런 걸 좋아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룡도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애기들 때부터요, 우리는 힘센 영웅을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읽었던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말씀 가운데서
사용하는 용어가요, 가장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참 이 세상 일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종사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영역 또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든지 이것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눈높이 선생님처럼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경영을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방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문맥에도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통독을 하셔야 되는 것이요, 성경 읽다 보면 모르는 말 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 뭐 선지서 들어가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도 한번 보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만 해도 족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아, 어디에는 가니까 어떤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있더라. 거기 가니까 무슨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뭔가 좀 느낌이 있는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느껴. 성경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것이 깨달아져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고요. 이 말씀은 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유 집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해 나누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가 어디서 성경에서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받는 거. 뭔가 앞면에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죠. 저 이사야서 나오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49장 합쳐서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용사란 말이 아까 시편에 나오는 그 기보르하고 같은 단어예요. 기보르. 힘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어떻게 하면 빼앗아 갖는 거예요. 빼앗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승리자에게 힘이 너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가는 것마다 연전, 영성, 백전, 백성.
너무너무 힘 있는 승리자에게 사로잡혀가는 자리예요. 내가 더 힘이 있지 아니하면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 있는 자가 빼앗아가는 것을 어떻게 빼앗아요? 더 힘이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느냐? 25절 여호와가 이같이마냐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용사에 빼앗긴 것을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무능하고 구원에 있어가지고 참으로 구원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죄에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마귀에게 그것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더 요약해가지고 더 강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요. 무슨 이야기? 인류의 모든 불행의 원인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이야기가 이 쉬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세계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그와 같은 권세를 줬는데 마귀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겨버렸어. 신라곤에서 신라곤. 이 낙원을 줬는데 그 낙원을 잃어버려 신라곤이 되었어요. 그 잃어버린 신라곤을 다시 빼앗아 복낙원 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마치 지금 북한 땅에서 살지 못해서 북한 동포들이 탈북하잖아요. 탈북. 목숨을 걸고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몇만 명이 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탈북자들을 목숨을 걸고 나오듯이 그리고 그들을 탈북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들은 혈안이 되어서 탈북자를 감시하잖아요. 그렇듯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자기의 이 영역 안에 있던 자가 저 하나님 나라로 탈출해 나가려고 할 적에 그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 나라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던 그와 같은 포악한 자들, 원수들,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원수 역할을 하는 자들은 전부 이 세상 나라의 이 마귀에 포로된 자들이요. 그런데 자기들이 착각하기는 자기들이 능력 있고 자기들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와 같은 우리가 인생이 처해진 이 현실을요, 가슴 아파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원래 인간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원래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서로 다투고 뭐 그렇게 하다가 깨지고 서로 속이고 속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답답한 건 누구냐 그러면은 자초지정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자기의 상태가 어땠는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상태가 어땠는가조차를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는요, 우리 인간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의 세력, 이 원수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자들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결론에 대한 설명이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14장을 찾아봅니다. 쉬운 이야기예요. 이사야 14장. 이 기막힌 사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체로 말씀했습니다. 이 원수 마귀들이, 이 원수의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14장 1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읽을 때 갑자기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건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가지고 기본적인 구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자,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중에 다 망하죠. 망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시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아주 망하게 하잖아요. 다시 택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한다. 나그네 된 자, 이방인들이요, 야곱 족속, 이스라엘과 같이 연합됩니다. 그들에게 애속될 것이며, 여기서 애속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들과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 계속 나온 유대인과 이방인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처음에 출발이 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과정에서 이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 압대한 자들을 주관하라. 사로잡혀서 고통당했죠. 지금 이 시편에 나오면 계속 이 시인은 지금 악한 자들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왔던 강한 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압제자들은, 압제하던 자들이 압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 주어가 전부 여호와입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지금 시편에 나오는 시인은 출발부터 탄식 소리입니다. 하나님이여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호소하는 거로 출발하잖아요. 그 기도를 듣고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회복시켜주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안식의 날이, 안식의 날.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자, 바벨론 왕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던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였잖아요. 자, 이 강한 자라는 표현 속에는 이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하수인들,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세계 최강자였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원수고 바로 이 포악한 자고 강한 자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 자였습니다.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놀라는 거야. 노래입니다. 이게 지금 노래를 지어서 불러. 왜?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압제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힘을 가지고 짓밟던 그자가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그리 거쳤으며 어찌 그리 폐해졌는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바벨론은 이 몽둥이와 그리고 이 통치자의 귤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꺾으셨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하려 했고, 이 바벨론이 이 땅에 있을 적에요, 여러 민족들을 다 정복한데 자기들의 욕심을 한없이 뻗치면서 지배했던 거예요.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어요. 아무도 그 바벨론의 힘에 대항할 자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지배하고 짓밟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포악하게 통치했던 것입니다. 6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온 땅이 바벨론에서 두려워가지고 떨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 쓰러지고 조용하게 폐해졌으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만세 만세 부르면서 이 해방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할 적에, 그 히틀러가 죽었을 적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마음대로 자기 힘을 가지고 지배하던 자예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숨지게 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이 압제의 세월이 언제 지나가는가 그렇게 괴로워하며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숨어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8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황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러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이게 뭐냐? 이 레바논의 이 나무들,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이 바벨론들이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곳마다 거기다 성을 짓고 거기다 자기들의 세력을 떨치면서 레바논의 좋은 백향목들을 다 베어가지고 그들의 궁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데 나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법이죠, 의인법. 그게 나무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9절입니다. 아래에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냐. 무슨 말이냐? 이제 저 지옥입니다. 소울은 지옥 음부를 가리킵니다. 지옥. 이 바벨론 왕이 죽어 어디로 갔냐? 소울로 갔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는 미리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 아니고 세상에 아주 힘 있는 자들인데, 세상에서는 강한 자고 세상 나라에서 이와 같이 힘을 가진 자들, 이들이 다 지옥 와 있는 거예요.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이 바벨론 왕이 죽어서 지옥에 들어오니까요, 그 먼저 죽어있던 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영접하면서 놀란 게,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며 열방의 모든 왕들이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이 바벨론 왕이 세상에 있을 적에 세상에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모든 세상의 영웅들이 그를 숭배하고 그랬는데, 10절 보세요. 그들은 다 내게 말해요. 지옥에 온 사람들이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너마저 너도 우리같이 세상 나라에 그렇게 강하고 힘을 가지고 지배하던 이 바벨론 왕도요, 죽어서 똑같이 지옥에서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세상 나라만 알던 이 지옥에 와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시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이 경영을 알려주는 너무나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여기 오지 않을, 너는 우리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너도 우리같이 되었구나. 너도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서 11절에 네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므로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아,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데 그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더라. 이 세상에서 이 카페트를 밟으면서 늘 다녔고, 그리고 비단 이불과 좋은 옷을 입고 그 몸을 치장했던 바벨론 왕이요, 그런 것들은 아무 쓸모없고 구더기와 지렁이가 그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가치 이걸 다 팔아가지고도 저기에 하나도 살 수 없다 하는 거, 너무나 이 값이 너무나 값비싼 것이고 너무나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 모든 것 다 가졌다가 바벨론 왕인데, 그 바벨론 왕이 이 세상에 가졌던 것들은 저 하나님의 심판하리가는 아무 무용한 거예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져 너 열국을 엎어져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이제 사탄이 나오고, 사탄. 계명성,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루시퍼로 돼. 루시퍼,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열국을,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강력했던 자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의 산 위에 높이리라.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같이 그렇게 높이고자 하던 그런 의지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라. 하나님과 동등하리라 가던 그가 어떻게 했냐. 그러나 이제 네가 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높고자 하는 사탄의 그 욕망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떨어져서 저 이 땅에 찍혀있는 그 모습.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쏠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6절입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극장면이거든. 연극장면. 이 세상에 그렇게 권세자가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옆에서 떡 보고는요, 보고는 하는 표현입니다. 보고는 뭐라 하느냐. 너를 보니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진짜 저 바벨론 왕 맞느냐, 정말 저가 저 세계를 호령하던 그 영웅이 맞느냐.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상을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넣어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자세히 보면서 정말 맞네, 저게 지금 바벨론 왕이 정말 맞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복잡하고 이 놀라운 그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함축성이라는 이 구속사를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을 자세히 알면 이게 시편에도 나오고 이게 선지자들의 말씀에도 나오고 계속 나왔던 말을 예수님께서 딱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악인들의 멸망 상태도요, 이렇게 그림처럼 자세하게 그들이 비참하게 높아졌다가 마지막 망하는 장면을 여러분, 이게 너무 실감나게 연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왜 사탄은 존재하며 사탄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원수들을 통하여 괴롭히며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며 우리 인생의 길에 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다 설명했는 거예요. 너를 압제하는 저 원수 마귀는 끝에는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어, 그가 지금 힘을 쓰는 건 잠시 동안이야. 잠시 동안.
이 바벨론 왕은요, 이 세상 나라를 믿고 이 세상 나라의 그 힘을 가진 대표적인 그와 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나라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역사를 봐도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역사를 봐도 계속 이런 역사들이 반복됐어요. 악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히틀러의 그 시대도 잠깐이었고, 무솔로니 시대도 잠깐이었고, 저 북한의 김일성의 시대도 잠깐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사의 한 장면도 역사 가운데서 흔히 일어났던 일들의 반복이에요. 시편 52편 7절에 말합니다. 그 원수를 말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인본주의.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입니다. 자, 시편 55편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게 될 적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냥 편안하게 복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연단을 하십니다. 원수를 통한 공격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1절,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실상은 뽑아든 비수다, 이 말이에요. 말로 원수들은 말로 너무 미끄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 차 있지만 끝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너무나 부드럽고 매끄러운 거예요. 말을 기름보다 유하게 하는 실상은 뽑힌 칼이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52편 2절에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시편 52편 2절입니다. 날카로운 삭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삭도는 이게 이 면도칼이에요. 면도칼처럼 혀를 놀려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4절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것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이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시인을 괴롭히는지 시편 52편 1절에서 4절 이렇게 시인은 고통 가운데 호소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짜나는가. 2절에 보면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면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첩.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원수의 행. 53편 4절 원수들은 어떻게 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느니라. 본능적으로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 도구들로 사용되는 악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 54편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너를 죽이려고요 그렇게 샅샅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나 이 내용 보면서 우리 윤석열 총장이 지난 1년 동안 당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와, 검찰총장에 앉혀놓고 죽이려고 막 온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막 그렇게 수색했잖아요. 수색하고 56편 시편 56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면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56편) 5절 6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생각은 사기라. 내가 변명을 하고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럴수록 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꺾이고 막 내 말 뜻은 안 전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이러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56편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57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나를 함정에 넣으려고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직접 나오진 않더라도 사탄의 도구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걸 막아버리면 되지, 사탄을 없애버리면 되지, 왜 이런 걸 하나님이 허락해놨지? 우리 생각으로 의문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 뭐냐?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이 하는 짓이에요. 자, 누가복음과 적용시켜보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원수들이 누굽니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공생애를 하는데 처음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싸웁니다. 그 광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깁니다.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펼쳐드는 이야기들은 계속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는 길에 번번이 반대 세력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계속 이와 같은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7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18장 19장 뒤로 가면은 마침내 이들은 시편에 나오는 원수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시편 50편 한번, 시편 50편. 이 매일 성경에는 없고 지난 책이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0편. 자, 이 원수, 이 악인, 이 포악한 자들이 누군가. 시편 50편 16절에서 21절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니, 악인이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실제로는요, 그 말씀보다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부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그 죄가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지 못했으면요, 바리새인들이 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돈을 선호하는 자들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16장 13절에 나오고 16장 14절에 딱 넘어가면요, 그들이 이 말을 비웃고, 비웃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은 만몬을 실제적으로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55편 21절 보세요. 그들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들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을 보면.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실제로 바리새인들 실제로 그래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나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을 뽑힌가.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른 바른 교훈을 전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살인의 마음, 칼을 가진 말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엿보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교회 시대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성경을 전체를 다시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로마서가 나와요. 로마서 나와요. 바울의 말씀은요, 이 앞에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바울 서신들은 다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전부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의 가르침들은요, 교회에도 적용되지만 1세기 제자들에게 제자들. 교회 시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 그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이 차이를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경건할 수 있고요, 더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고, 저 영지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더 경건해 보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한테는 책임이 있어요. 과거에는 분별하지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성도들이 도무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66권이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66권 말씀을 계속 통독을 하면서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냐 사람의 말씀인가 우리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전하는 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전하는 말들이 가운데서도 얼마나 잘못된 교훈들이 많을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시대도요, 지금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명한 누가 말한다,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들이 말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마치 성경을 대신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책임이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과거에는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 성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성경 자체가요, 그냥 좀 필사기 때문에 특수한 몇 사람밖에 없고 성경이 있어도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치면은 한문으로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어권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 아무리 있어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다릅니다.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다 우리에게 가죽 재본되어 가지고 이 좋은 책들이 다 있습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드러나야 돼. 야, 여기 이 책에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들어있구나. 스가랴서 보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그런 정도라도 알아놔야 돼. 알아놔야 돼. 스쳐지나. 그 성경 통독하면은요, 여러분들 그거를 뜻을 알라고 자세히 알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스치면 돼요. 스쳐.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하면서 성경이 성경을 이끌어주면, 아, 저기 말씀은 저기 어디서 봤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유집사님 말씀하듯이, 아, 이거 저는 필사할 때 어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 정도, 이게 마치 우리 재산을 그러면, 이 재산이 이게 펼쳐놓으면 이 곳곳에 재산들이 들어있는데, 이 내 재산이 얼마나 어디에 어떤 내용들이 흩어져 있는지 정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면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이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런 부분을요, 어떻게 처음부터 딱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나라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 나라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건요, 그 가운데 불순종의 영이 그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이 세상 나라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였습니다.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앉히신 걸로 나와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 개념이. 우리는 이 땅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오늘 시편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바울 서신도 살짝 봤습니다. 모든 성경이 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 우리는요, 선천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은 전부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좋은 이야기고 실제로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판단하는 건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를요, 자기중심적인 그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과정에는요, 사탄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탄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을 우리 주위에 둬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원수처럼 시편에 나오는 이 원수들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수를 통해서 고난당하지만은요, 그러나 이 고난보다도 더 우리를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도록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고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그래서 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라는 귀신 같은 모습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귀신 같은 모습으로 찾아온 그 고난이 알고 보니까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인의 기도,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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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이 기도는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첫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나야 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시편 이번 주간에 읽었던 54편, 55편, 56편, 57편 전부 출발이 지금 다 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살려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신만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성경이 돼요? 이게 왜 성경이 돼요? 그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편입하게 되어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편입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 시인의 고난이 성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울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는 근원의 문제들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역사적 모델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저 구속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 것도 우리가 그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어. 우리의 신앙이 내 감정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